정숙한 목소리에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듣고 조금이라도 정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운 향토를 찾아서 방 안에 감돌던 쌀쌀한 냉기가 가시고 창문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보아 봄이 온 것을 알았다. 때는 눈이 녹고 농부들이 씨를 심는 3월이었다. 따라서 시들었던 내 원기도 꽤 회복된 것 같았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며 실려갔던 허목사의 차를 다시 얻어 타고 기독병원으로 갔다. 거기서 재검사를 한 결과 폐가 많이 깨끗해졌고 증세가 정지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지만 의사는 안심되지 않는다는 듯 아직 절대적인 정량이 필요해요. 마음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며 충고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외롭고 적막한 모란봉사리는 더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 봄볕을 쬐며 병원 문을 나서자 진달래의 향토가 갑자기 그리워졌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부모 형제가 보고 싶었다. 이리하여 나는 모란봉에 갈 것을 단념하고 고향으로 가서 쉬고 싶다는 뜻을 허부인에게 말하였다. 허부인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쾌히 승낙하였다. 그리고 그는 매달 10원씩 휴양비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나는 간단히 짐을 싸들고 고향인 송화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가보는 것이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땅은 별로 새로워진 데도 없고 변한 것도 없었다. 여전히 자연 그대로 거칠고 또한 아름다웠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식층이었다. 이런 땅이 왜 그리웠느냐고 묻는다면 나도 대답할 말이 없다. 다만 옛 시절에 장난치며 뛰어놀던 그 흙이 그리워졌던 모양이다. 이렇게 고향을 그리며 찾았건만 폐병 환자라는 낙인이 찍힌 나로서는 몸담아 쉴 곳이 없었다. 왜냐하면 부모님 집에는 어린 동생들이 있었고 언니 집에는 조카들이 자라고 있어 폐병쟁이인 나를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었다. 그 지긋지긋한 모란봉 집이 내게는 가장 적당한 피난처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병자의 서름, 집 없는 자의 슬픔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나는 이 서름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으로 꿀꺽 삼켜버렸다. 그 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분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나는 믿었다. 찾으면 얻을 것을. 그리고 믿고 찾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집이 있느냐고 수소문한 끝에 좋은 집을 발견하였다. 그 집은 숙박비를 내지 않아도 임시로 있을 수 있는 은총의 집이었다. 그 집은 수교교회에 속한 전도실이었는데 나는 보금자리처럼 처음부터 그 집이 좋았다. 우선 복잡한 시내에서 격리되어 있어서 조용한 곳이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밤이나 새벽을 막론하고 교회에 들어가 명상하고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 나는 2달간을 여기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대해보는 정다운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할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 때로는 어머니의 친척들도 있었다. 그들은 물론 노인들이었다. 나를 만나기만 하면 지난날의 이야기와 족보 타령을 벌이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코 흘리게 소녀 시절부터 홀로 떠돌아다니며
다만 나 혼자만의 생활을 꾸려가기에만 바빴던 나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세계가 별천지로 여겨졌다. 나는 쉽사리 가져보기 어려운 이 고향 생활을 그저 방 안에 누워있는 것으로 시간을 메꾸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널리 돌아다니며 실컷 향토를 밟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의 환경에서 갖가지의 사람들을 대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때는 수정사라는 절에 가서 스님들과 친구가 되었고 다음엔 산기도를 가는 한때의 노인들 중에 섞여 9월산에 있는 한 굴 속에도 가보았다. 그리고 또 기회를 만들어 수교 근방에 있는 가화촌, 수교교회에 속한 지교회에 가서 새로 믿는 신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그들의 예배드리는 집회를 돕는 일도 하였다. 이러한 여행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직면하였다. 이 사건들은 지금도 내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되어 많은 교훈들과 참고의 재료를 제공하여 준다. 이 사건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희한한 사람들, 배꼽이 빠지도록 우스웠던 일들, 분통이 터지도록 밉살스럽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들이었다고 지금도 생각된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나의 둘째 형부인 임서방도 끼어있다. 둘째 언니는 어린 시절에 몹시 나를 미워했고 고양이와 쥐 모양 싸웠던 까닭에 그가 출가한 후로는 거의 잊어버렸던 것이다. 한 번도 그를 보고 싶어 했던 적도 없었고 만날 기회를 찾지도 않은 채 10여 년을 지내보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그 형부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고 동생들을 보내어 나를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동생들을 따라 우화동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갔다. 형부가 보고 싶다기보다는 처제로서 나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형부는 몹시 나를 반가워하였다. 그리하여 나도 정답게 그를 대하여 허물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 밤을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우연히 신천에 있는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허목사에게서 받은 은행수표 3개월분, 그 당시 30원을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그에게 부탁하였다. 그것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수교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수표를 내주며 급히 찾아서 등기로 붙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까지 주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등기 우편이 도착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한 주일, 두 주일이 지나도 기다리는 편지는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20여일이 지난 후에 편지 한 통이 그에게서 왔다. 그 편지에는 그 수표를 이 은행에서는 바꾸어 주지 않아서 도로 이 편지 속에 넣습니다. 하는 내용과 그 당시 사전짜리 우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수표는 들어있지 않았다. 분명히 거짓말이었다. 이 편지를 읽어주신 아버지와 나는 그것이 어떠한 곡절 있는 허위 편지라고 직감하고 직접 은행까지 가서 알아보기 위해 서둘렀다. 아버지는 즉시 수교역에서 기차를 타고 신천으로 가서 은행에서 조사해 보았다. 과연 그 수표는 형부가 찾아서 제멋대로 쓴 사실이 밝혀졌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은행에서 그 일을 알고 친히 형부를 찾아가 그 돈을 어찌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부는 입을 열지 않았고 언니는 그 수표를 편지 속에 넣는 것을 나도 보았는데요? 하고 어리석은 변명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둘째 언니와 더욱 멀어졌고 아예 영원히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을 한마디 꾸지람도 하지 않고 떠나오셨다는 아버지마저 원망스러워 하루속히 그들을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꾸며서라도 그 돈을 내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해야만 할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며 친구들을 통하여 일거리를 찾아보았으나 불가능하였다. 그러던 중에 수교교회의 교인인 몇몇 친구의 부탁으로 수교교회의 지교회인 가화촌 구역을 돌보아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으로만은 연명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 댁으로 혹은 큰언니 집으로 찾아가서 부족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못할 일이었다. 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전혀 내용 없이 생활을 보내기란 견딜 수 없는 일이었고 쓰지 않은 돈을 쓴 것과 같이 허위 보고를 한다는 것도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이러한 고충을 느끼며 오고 가고 하는 동안 고향 땅이 싫어졌다. 하는 수 없이 없어진 돈의 사실을 허부인에게 편지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건강을 진단해 본 후 결과를 보아서 그 여름에 시작하는 평양 성경학교에서 공부해 보았으면 한다고 썼다. 내 의견에 대해 허부인은 성경 공부는 통신과로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시골 교회에서 일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의 끝에 나는 미국인 의사 닥터 비그에게 다시금 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상상외로 좋았다. 그래서 허부인은 자기 순회 구역인 하차리 교회를 나의 일터로 정해주었다. 보내심을 받은 사명. 그곳은 평양에서 서북방으로 100여리 떨어져 있는 산골이었다. 그곳을 가려면 서평양역에서부터 산을 끼고 20리를 걸어야 했다. 거기에는 나의 옛 고향인 이작골보다 더 깊은 산골이었다. 산과 산 사이에 파묻혀 있어 산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볼 수 없었고 고개를 넘지 않고서는 그 동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허부인이 택해준 동역자인 믿음의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걸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이었다. 산을 끼고 고개를 넘고 넘어도 끝이 없는 듯 숨가쁜 산골이었다. 땀을 흘리며 겨우 동리가 보이는 산마루턱에 올라섰을 때에는 무엇인지 모르는 옛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나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는 이작골의 양산고개였다.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 우리 집을 찾아주었던 이항섭 전도사를 생각한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았고 빛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안기어 하염없이 울었으며 그의 눈물은 나의 머리를 적셨다. 이제 나는 그가 하던 일을 하리라. 고 결심한 후 동행하는 강씨와 함께 산기슭에 앉아 기도하였다. 우리의 할 일과 보이는 동리를 위하여 축원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맞잡고 그 산을 내려갔다. 우리가 걸으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산 옆에 울창하게 서 있는 밤나무들과 이따금 보이는 돌배나무와 강낭밭, 수수밭 등등이었다. 무척 메마르고 가난해 보였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더욱 나의 책임이 무거운 것을 느끼게 되었다. 동네에 들어가 우리는 허부인이 지시한 대로 한장로의 집을 찾았다. 한장로는 반가이 우리를 자기의 사랑으로 맞아들였다. 그 집은 몹시 초라하고 가난해 보였다. 잠시 후 들어오는 저녁상에는 강낭밥 한 그릇과 산나물이 놓여 있을 뿐 쓸쓸하였다. 먼 길을 걸은 우리들은 이런 밥도 맛있게 먹었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그 마을 사람들의 가난한 생활을 묵묵히 상상해 보았다. 저녁상을 물린 후 우리는 한장로와 같이 교회당으로 올라갔다. 수수밭과 콩밭 사이에 초라하게 서 있는 3칸짜리 기와집이었다. 예배당이라기보다 시골 동리에서 사용하는 공회당 같아 보였다. 거기에는 종각도 십자가도 서 있지 않았다. 교회당 뜰에는 잡초가 무성하였고 안에는 다 떨어진 삿자리에 낡은 테이블 하나만이 놓여 있을 뿐이고 그 테이블 뒷벽에는 예수님의 사진이 쓸쓸히 걸려 있었다. 우리 3사람은
그 교회당 안에 앉아 앞날의 일을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또 한 번 기도하였다. 그 후 우리는 교회당을 나와 한 장로가 안내하는 어느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다. 그곳은 우리를 위하여 임시로 빌려놓은 전도사의 집이라 했다. 그날 밤 짐을 대충 풀고 우선 피곤한 몸을 쉬기로 하였다. 얼마쯤 밤이 깊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산짐승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산골 생활에 경험이 없는 우리는 어느 것이 짐승의 소리인지 또는 새 소리인지를 분간 못해서 무서워 벌벌 떨었다. 비록 피곤한 몸이었지만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둘이서 손을 마주잡고 형님, 저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 점점 가까이 들려요.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담요를 뒤집어 써가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일하는 동안 밤은 가고 새벽이 왔다. 우리는 날이 새는 것이 멀리 갔던 어머니가 오는 것처럼 반가웠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깨깨, 캥캥, 휘휘 하고 산을 헤매던 짐승들도 잠이 든 듯 잠잠하였다. 우리는 낯선 좁은 길을 걸어서 교회당으로 올라갔다. 잠깐 명상한 후 그 주변에 무성한 잡초를 뽑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우리는 무척 마음이 기뻤다.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교회당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정답게 말을 주고받으며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나갔다. 일찍 일어나 소를 끌고 나가는 농부들은 큰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어가며 흘끔흘끔 우리들을 바라본다고 당신은 귓속말로 전해주었다. 이것도 내가 철들기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이었다. 여름 햇볕이 교회당 문 위로 떠올라 꽤 뜨겁게 될 즈음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난한 조반을 지어 먹은 후 우리는 산 너머 동리로 첫 방문을 떠났다. 한 장로의 말에 의하면 초막골로 가는 길은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하였으나 생각밖에 길은 멀고 산은 험하였다. 우리는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간신히 그 산을 넘어 초막골이라는 동리를 찾아들었다.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는 얼굴이 솔가지에 긁히고 손과 발에는 가시가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성구를 생각하며 즐거울 뿐이었다.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 동네에 찾아온 뜻을 말하고 우리의 일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교회 일꾼으로 갔으나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을 포섭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차리 교회에 전도사 일을 시작하였다. 야심도 없고 꾸밈도 없는 산골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네를 찾아주는 것이 무척 고마운 모양이어서 정을 붙이고 순수하게 따라주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뜨거운 햇볕에서 종일토록 일하고 저녁만 먹으면 우리 집을 향하여 떼를 지어 몰려왔다. 나는 몰려오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때로는 그 산골에서 사는 여러 가지 경험과 산에서 일어나는 짐승들의 생활까지 물어가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같이 호흡해 보려고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내 질문에 대하여 신기한 듯 흥이 나서 열심히 설명해주곤 하였다. 이렇게 순진한 그들에게 나는 역시나 재미있는 소설을 들려주는 것으로 그들의 취미를 새롭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내가 부임한 지 한 달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마다 우리 집 앞에 모이게 되었고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수도 부쩍 늘었다. 한 장로도 교인이 느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야심이 있었다. 그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세력을 뻗치려는 것이었고 한시의 문중이 그 동리에서 으뜸이 되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시가 아닌 사람은 은근히 깔보고 누르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옳지 못한 태도를 정면으로 충고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무기이니 버려야 한다고 강권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드는 교인들과 동네 청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야학이라도 시작하자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학문의 길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까짓 얼빠진 놈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한시집 아이들이나 할는지 할 사람이 없어요. 하고 한 장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곤 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 다만 무지한 교인만으로 교회를 자기 문중에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 야심뿐이었다. 이리하여 그에게만 의존하다가는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나는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찾아 야학을 시작할 테니 자녀들을 보내라고 일일이 부탁하였다. 이 어른들 중에는 한 장로의 그릇된 태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 악감을 적지 않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들은 가르쳐주기만 한다면 너도 나도 다 보내겠다고 하며 반가워하였다. 이런 모양으로 나는 야학을 시작하여 문맹자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의 이틀 밤은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성경 공부도 시작하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과 손을 잡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흥왕하고 동네는 명랑해졌다. 이때부터 그 동네에서 도박이 사라지고 막걸리가 세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이 곳곳에서 화제거리가 되자 건넌 마을에 살고 있는 고등 성경 학생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와서 이 청년들을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그들의 위로를 삼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넉넉하였고 재료도 풍부하였다.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사이에 식민지 국가 백성으로서 억울한 압제를 털어놓으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그들의 지나친 하소연들이 경찰의 귀에 들어갈까 염려도 되었으나 오히려 그곳은 산골 사람들의 향학열을 돋구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의 일거리는 많아지고 일터는 넓어졌다.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앉아있을 사이가 없었고 날마다 신발을 벗고 내를 건너지 않을 때가 없었다. 따라서 재미있는 일도 무척 많았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은 주일밤과 수요일밤에 이루어지는 구역 예배였다. 저녁을 먹고 횃불을 들고 어느 구역이든지 찾아가면 많은 청년들이 마중 나오곤 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횃불이 보이면 선생님, 우리 다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를 친다. 이 소리에 대답하는 메아리는 그들의 소리보다 더욱 우렁찼다. 이 메아리를 따라서 그들은 찬송을 하거나 노래를 하여 더욱 산을 울린다. 이렇게 씩씩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피곤을 잊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더욱 빨리 그 산을 내려가게 되었다. 날마다 보는 식구들이지만 언제나 반가웠다. 이렇게 모여 예배를 보면 상투 튼 노인들은 담뱃대를 놓고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과 마음이 뭉치고 무엇이라도 줄 수 있다는 듯 정다웠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그들은 헤어질 줄을 몰랐다.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바라다 주었다. 하찰이 산마루에 올라서면 교회의 청년들이 램프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도 역시 우리 편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 그에 화답하여 마주 부르며 마중 나왔다는 신호를 하였다. 이렇게 오고 가는 두 때가 마주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이를 부른다. 이러는 순간에는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은 우정이 사람과 사람을 뭉쳐놓고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이러한 연결 속에서 더운 여름을 쉽게 지내보냈다. 산골 사람들이 쉬지 않고 가꿔 놓은 수수와 강냉이가 무르익어가고 밤송이들이 누렇게 되었다. 추석이 되면 밤밭에서 달맞이 하자고 아이들은 벼른다. 이렇게 흐뭇한 계절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